안녕하십니까.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토라 포션 본문 같이 나눠보면서 이번 한 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했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뜻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의 수술 시간과 같아요. 그죠? 이 썩은 것들을 도려내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 삶에 그 수술이 일어나는 시간,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찍기들이 떨어지는 시간,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 테짜베라는 토라포션입니다.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신부된 교회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결혼식 하시고 그리고 신부의 그 모양을 만들어 가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테루마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의 것을 올려드림으로 하늘의 모양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또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바로 테짜베라는 단어로 중심으로 읽죠. 그래서 테짜베 명령하다. 짜와라는 단어 앞에 테 접두어가 붙은 거죠. 그래서 명령한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포션 본문이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30장 10절까지입니다. 27, 28, 29, 30. 그죠? 한 석 장 정도의 분량의 내용을 보면서 명령하시는 주간이구나. 하나님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읽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하시는 주간이다. 테짜베, 짜와라는 명령하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읽어야 하겠다. 특별히 오늘 이번 주 본문에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나타나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는 요 단어, 명령하여 요 단어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주제 단어구나. 테짜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짜와라는 단어. 뭘 명령하시냐? 감람으로 짠,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해라. 목적이 뭡니까?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메노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순수한 감람류를 가지고 오라는 명령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명령이 뭐냐? 기름을 가져오라.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두 번째 명령 어디 있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나오게 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행하게 하되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제사장을 불러 옷을 입히도록 해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을 불러 옷을 입히게 해라.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교회가 기름과 의복을 준비하는 주간이다. 다시 이번 주 테짜베 명령하시는데 두 가지 명령하신다. 하나는 기름을 준비해라. 다른 하나는 의복을 준비해라 하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된 교회는 옷, 의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죠. 이 지성소는 신랑 대신 예수님, 성소는 신부된 교회, 그 사이를 휘장이 막고 있습니다. 이 휘장을 통과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벌벌벌 떨면서 대속죄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 중간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된 교회가 단장되어야 되는데 이 신부된 교회 안에는 떡상과 메노라와 분향단이 있어요. 다시 떡상, 메노라, 분향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죠? 말씀과 성령,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분향단, 기도의 향을 올려드린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장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단장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분향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 이게 교회의 건세입니다. 그죠? 그 내용이 메노라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죠? 그리고 그 드나드는 제사장이 불을 관리하는 것, 그걸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여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분향의 제단을 만드는 것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은 메노라의 불과 그것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신부는 그렇게 단장하여야 한다. 여러분, 메노라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순전한 기름을 준비하십시다. 성소에 드나드는 이 대제사장은 온전한 의복을 입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부된 모습을 완성하여 분향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기름이 준비되고 제사장이 준비되면 성도의 기도의 권세가 활성화된다 하는 것. 이번 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름과 의복,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한 기름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 제사장의 의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름을 준비해라. 태짭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베하알로트 네르 타밋. 그래서 항상 등잔에 불을 지피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27장 21절에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그의 아들들이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기서 이 보살피게 하라는 요 단어, 아라크라는 단어인데 정렬하다, 연속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밤에는 제사장들을 잘 배치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 시간 동안 불침번을 세워 제사장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직접 관리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등불, 이 메노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오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은 이스라엘 생명이에요. 이거 이제 성막 안에서 성령을 의미하지만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이스라엘 등불 꺼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 성소 주변에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이 등불에 결정납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떠나가고, 레위인들이 떠나가면 제사장들도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가고, 등불이 꺼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누카 절기 때 이 등불을 꺼져 있는 상태, 그 꺼져 있는 상태가 이스라엘 망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장막의 불은요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했죠. 그 켜진 등불 앞에서 레위인들의 예배가 계속되어졌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그 사람은 물론 모든 레위인들이 천국을 경험해요. 꺼지지 않는 이스라엘 등불 앞에서. 훗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왕족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꺼지지 않는 등불 앞에서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환상, 그 천국의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이 등불은, 메노라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등불 어떻게 유지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순결한 기름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순결한 기름. 여러분, 27장 20절에 나타난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해라 할 때, 이 순수한 기름, 쉐멘, 자크, 카타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멘, 자크, 카타트. 쉐멘 하면 기름이고, 자크 하면은 순결하다, 카타트 하면 곱게 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올리브 기름 중에 엑스트라 버진 오일 말입니다. 완전히
그죠? 올리브 열매를 찌꺼기가 될 때까지 빻아서 짜낸 기름 말이에요. 순수하게 압착에 의해서만 나온 기름. 한우카 절기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름을 추출하려면 적어도 7일이 걸립니다. 그죠? 누군가 계속해서 기름을 짜는 수고를 감당했어야 됐고 매일매일마다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의 등불이 유지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단어 잘 아시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올리브 동산 겟세마네. 이 가트라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틀이죠, 틀. 이 올리브를 짜는 틀, 가트. 그죠? 가트 쉐멘입니다. 겟세멘. 겟세멘. 그래서 기름을 짜는 틀이 겟세마네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맷돌 같은 걸로 올리브 열매를 압착시켜서 기름을 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치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명, 죄 문제 해결의 사명을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겟세마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떻게 기름을 준비합니까? 기도하죠. 뭐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압력과 고통을 견디는 모든 시간, 고통을 감내하는 모든 그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가 성소의 불을 밝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고통과 압력 속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 이것이 짜내져서 그게 교회의 원동력, 교회의 불씨가 지펴지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십시다. 모든 압력과 고난을 한번 이겨보십시오.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압력을 견뎌보세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성소의 불, 교회의 불이 밝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인내, 고난, 기도를 통과한 그 시간들이요, 순결한 기름이 되어서 성소를 비추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비추기 시작하고 도시를 비추기 시작하고 민족을 비추기 시작하고 온 열방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주간이다.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고난과 압력을 견디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의 불을 밝히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그 기름 위에 불을 지피실 것입니다.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환경과 역경을 이겨나가시길 축복해요. 그렇게 기름을 짜시는 겁니다. 내 영혼은 물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도록 여러분 기름을 짜내시는 놀라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정결해야 합니다. 불순물이 섞이면 그을림이 생기죠. 그러니 가장 순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기름을 주 앞에 드리는 것. 섞이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 정직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교회의 불을 밝히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이 공생애 때 순결하고 정직하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삶이 온전한 기름이 되어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온 세상을 밝히 비치는 교회로 일어나는 시간인 겁니다. 태짭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름 준비하라 하세요. 여러분 순전한 기름을 준비하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라. 태짭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라. 출애굽기 18장 1절에 나타나는 제사장을 세우되 거룩한 옷을 입혀라는 얘기.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내 앞에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을 불러 준비시켜라 하는 명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는 신부된 교회를 나타내죠. 그죠? 교회, 성소는 교회다. 교회 불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성소를 드나드시면서 메노라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불 관리하신다고요. 출애굽기 28장 그리고 29장에 나타나는 그 대제사장의 옷, 그 누구의 옷이냐? 예수님의 옷이에요.
하늘 성소에서 교회의 교회의 사역자들을 관리하시는 예수님과 닮아 있는 옷이 바로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의복을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에 하시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형상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 있습니다. 29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을 사람을 이렇게 세워라 하고 정결 예식을 가르쳐 주거든요. 나약한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복잡한 단계가 거쳐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죠? 순양 둘을 가지고 와서 죽여라. 그 무교병을 가지고 와서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죠? 그 아이들을 씻겨라. 그다음에 의복을 입혀라. 그죠? 관을 씌워라. 띠를 띠게 해라. 그리고 관유를 가져가 그 머리에 바르고 속옷을 입히고 숫송아지 순양 한 마리 그들을 위해 잡아라. 예수님 흉내를 내려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대제사장은 지금 여기 28장부터 나타난 대제사장의 옷은 예수님의 옷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옷들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인자 같으니 예수님의 옷과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먼저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눈은 불꽃 같으며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이 인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그 불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발에 끌리는 옷, 그 속옷이거든요. 케토네트 흰색. 그죠? 가슴에 금띠, 이거는 판결 흉패입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거는 관도 세마포 흰 걸로 관을 씌워요. 이런 모습을 한 그 의복을 똑같이 만들라는 얘기를 출애굽기 28장 4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옷과 흡사해요. 그 관점으로 보면 이거 지금 대제사장의 옷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 예수님의 옷과 똑같이 만드는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부터 나타나는 이 옷의 특징은 예수님의 특징.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옷,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옷을 준비해야 된다. 여기 먼저 나타나는 게 에봇을 지어라 6절부터 나타나죠. 금색실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죠. 그 다음 청실, 이거는 천국, 하늘 색깔입니다. 하늘 색깔. 그래서 천국의 색깔, 청색이다. 자색, 홍색실. 자색은 왕권, 홍색은 그분의 구속.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은 거룩과 승리. 이 5개를 가지고 에봇을 정교하게 짜라. 5가지 색깔을 가지고. 그래서 에봇은 그 보자기 같은 건데 달려있는 휘장과 같은 느낌으로 보자기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 에봇 위에 흉패를 붙이는 거거든요.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천입니다. 천. 에봇과 판결 흉패는 2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12개의 보석. 그리고 12지파를 어깨와 가슴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온 열방과 이스라엘을 어깨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시는 분이다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걸 흉내내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을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나오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언약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언약 백성들을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흉내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보좌 앞으로 들어가신 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 흉패는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방과 이스라엘을 어깨,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그 사역 말입니다. 에봇과 흉패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낸다. 두 번째, 에봇과 흉패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나타냅니다. 이런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툼밈이 있어요. 우림 하면 우르 뒤에 임이 붙었습니다. 임은 복수 형태. 그럼 우르가 중요하죠. 우르는 빛입니다. 빛. 오르, 우르. 그죠? 그래서 빛들입니다. 하얀색 돌이겠죠. 그거 한 6개 넣어놓고. 그 다음 툼밈 하면 툼 하면은 완전함입니다. 툼, 톰, 탐 완전함이에요. 뒤에 임이 붙었죠. 툼밈. 그래서 완전한 것들, 이거는 검정색 돌이에요. 6개 정도 넣어놓고. 그리고 이 12개의 돌을 판결 흉패에 넣어서 흔드는 겁니다. 흔들면 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림과 툼밈입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하는 거예요. 다윗도 뭐 사울도 왕들이 중요한 결정할 때 에봇을 가져와라 할 때 그 12개의 돌을 안에 넣고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 그러면 툭 튀어나오면 흰 돌이다. 가자. 검정색 돌이다. 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비뽑기. 그래서 에봇과 흉패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을 때 에봇으로 물었다는 얘기.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이 늘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배고프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요한복음 4장 34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가 시키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는 삶을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복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의복을 준비합시다. 먼저 이 에봇과 흉패를 준비합시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옷 준비하셔야 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이스라엘 어깨에 짊어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입을 첫 번째 옷. 두 번째,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사십시오. 우림과 툼밈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입을 두 번째 옷입니다. 이번 주에 이 옷을 입으셔야 하겠다. 28장 40절에 보면 두 번째, 반포 속옷이 나옵니다. 반포 속옷. 속옷을 만들며 할 때 이 속옷이라는 이 단어가 케토네트라는 단어예요.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여러분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채색 옷이라고요.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는 고대 근동에서는 허리띠 한다고요. 그런데 허리띠를 푼 상태, 발에 끌리는 옷, 장막에 거주하여 아버지와 함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셉이 이 삶을 살았어요. 장막에 거주하여 아버지의 가르침 밑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반포 속옷, 케토네트,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토라 교육을 받는 상태의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항상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항상 장막에 머물러야 했다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의 장례식조차 갈 수 없었던 상태.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케토네트 입으시고 다른 일 안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입어야 될 세 번째 옷은 발에 끌리는 옷. 토라의 교육 밑에 있는 상태. 발에 끌리는 옷. 케토네트를 입으셔야 된다. 그죠? 그 일을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입을 세 번째 옷이다. 네 번째, 28장 31절에 보면 겉옷이 나옵니다. 겉옷. 청색깔 옷이에요. 청색은 하늘의 색, 천국의 색입니다.
하늘에 속한 색깔이라는 얘기.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 보좌 우편에서 청색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입어야 될 네 번째 옷이 뭡니까? 청색 옷입니다. 특별히 이 겉옷에는 금으로 만든 방울이 있어요. 그리고 석류가 있습니다.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달아놔요. 그래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과 석류가 부딪히면서 소리가 딸랑딸랑 딸랑딸랑 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나타나죠.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딸랑딸랑 딸랑딸랑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는 금 방울과 석류가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천국을 깨우는 소리죠. 딸랑딸랑 이 방울이 부딪히며 나는 이 소리가 듣는 이로 하여금 천국이 있구나,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걸 깨우는 거예요. 듣는 이는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 소리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옷을 입으면 거기에 소리가 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자들마다 깨어날 것입니다. 이게 청색 겉옷의 의미예요. 두 번째, 석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림몬, 히브리어로 림몬이죠. 룸몬입니다. 룸 하면 올라와 있다 내지는 높아진 이런 뜻이죠. 높은 곳에 있는 열매 아닙니까? 천국의 열매 아니에요. 석류는 천국의 열매, 말씀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석류의 즙을 토라의 잉크 재료로 사용해요. 토라를 기록할 때 코셔 토라, 정확한 토라를 쓸 때는 석류즙으로 써요. 그리고 석류알을 대략 세어보면 600개 정도 되거든요. 저도 세어보니까 614, 618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석류 다 까봐서 세봤어요. 그러니 이거 613가지의 율법을 상징한다고 유대인들이 이거 석류를 말씀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옷에는 석류가 달려 있습니다.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죠? 천국의 사람들은 그 옷에 석류 열매가 있어요.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방울과 석류가 있다. 여러분이 청색 옷을 입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깨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색 옷을 입으면 말씀으로 열매 맺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게 금방울과 석류가 나타내는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열매는 무궁합니다. 그의 움직임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많은 이들을 깨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청색 옷을 입으시길 축복해요. 천국의 색깔, 청색 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영혼들을 깨웁시다. 우리의 삶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어 가십시다. 그 예복을 준비하셔야 한다. 그리고 28장 36절 이후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머리 이마에 새겨라. 여호와께 성결. 머리에 관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순금 패가 달린 이 관은 하얀 배실로 만들죠. 머리는 흰 양털 같고 예수님의 머리 모양, 그 가운데 만든 패 하나, 카도시야웨 적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옷 준비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이 카도시라는 이 거룩의 개념을 영어로는 유니크니스 이렇게 표현해요. 유니크한 상태. 그죠? 거룩은 유니크니스, 독특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부르심 앞에 당당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독특한 부르심, 유니크했어요, 여러분. 내가 유니크하니 너희도 유니크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레위기의 명령이에요. 그죠? 우리 머리에도 동일하게 uniqueness for Lord 이렇게 적혀 있죠. 여호와께 유니크한 사람.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유니크한 삶을 사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준비해야 될 예복이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중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온 열방의 죄를 사는 초막절 70마리의 그 수송아지를 잡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중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독특한 유니크한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출애굽기 28장 43절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을 가까이하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을 것이다.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할 때 이 규례 호크입니다. 호크. 토라에 적혀져 있는 모든 영원한 규례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의 대제사장은 천국에 계신 참된 제사장,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유일한 존재다. 그러니 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죠. 예수님의 모습 닮아야죠. 정확하게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그 옷을 입어야죠. 이겁니다. 이 옷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 이번 주에 하시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은,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옷 입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계시록 5장 10절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옷을 입어야 되는 의무를 가져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비밀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이번 주 이 두 가지 명령에 여러분 반응하십시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십시다.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십시다, 여러분. 예배하십시다. 그러면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모든 역경과 도전 앞에 여러분의 그 순전한 기름이 나타나는 은혜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기름이 순전한 나드처럼 교회에 불을 지피는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거룩한 옷,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십시다. 마태복음 22장에 결혼식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물었다.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예복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여러분, 옷은 우리의 삶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요. 의사는 의사 가운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는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언약 백성들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중보하십시다.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발에 끌리는 옷, 그 토라의 교육 밑에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시고 청색깔 옷, 천국에 속한 옷을 입어 여러분들이 다닐 때에 여러분들의 소리로, 방울 소리로 사람들을 깨우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해요. 여호와께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그 독특한 부르심을 기뻐하고 당당하게 그 살아내는 그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반차가 돌아오면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브레드 TV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보한다고 하는 건 대제사장이 옷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한 복된 카이로스가 계속해서 열려서 대제사장적 사역을 여러분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의 중보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의 사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두 가지 명령을 이번 주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기름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천국의 겉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 중보의 이 모든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여 기름과 예복이 준비되었으니 너 너의 잔치에 참여해라. 거룩한 신랑의 잔치에 참여해라. 하나님, 그러한 복이 우리의 인생에 있게 하옵소서. 올리브 열매가 찢기까지 다 제거되어져서 순전한 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고 순전한 기름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 열방에 있는 교회가 불이 지펴지는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기로 다섯 처녀처럼 이 결혼식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름과 예복을 준비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온 교회가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그의 우리 이 교회의 모습들이 옷의 모습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 온 열방의 주의 소식 전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제사장적 사역에서 이젠 대제사장적 사역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그 대제사장의 관유를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 정말 그 권위와 권세가 입혀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같이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주 키티샤 본문으로 조사할 때의 본문이죠.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십시오.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번 한 주 승리하시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